에스겔 20장 27절부터 39절까지.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봐라 마라 익혔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며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애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뭘 이루지 못하리라. 오늘 뭘 이루지 못할 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계속 우리가 20장 전체 굉장히 길지요. 근데 20장 전체 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는데 20장은 우리가 시작부터 알게 되죠. 우리가 에스겔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7년 5개월 열흘에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묻죠. 마음은 하나님께 오지 않고 결국 이 고난의 끝이 언제 끝나는지, 미래에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될 일이 무엇인지 이 관심이 이들에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리고 왔던,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여호와를 욕되게 하였는가? 이제 지금껏 어제부터는 애굽 땅, 그 다음에 광야 이런 데서 진행됐던 것이라면 이제는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땅에서, 어느 땅에서? 약속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의 풍속대로 그대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와,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인도받아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욕되게 하였나?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뭐하기 시작했다? 제사하기 시작했다. 야, 그게 결국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결국 여호와께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전제물을 부어 올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전제물 나오죠.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 그 위에 포도주를 붓고 제사를 지내는 제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 앞에서 계속해서 행한다? 여호와 앞에서. 근데 여호와 앞에서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우상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누가 내려보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보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게 하는지. 와, 이게 우리 전체 영역 가운데 이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먹었던 마음, 이거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녀들이 그 집에서 부모님의 통제를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양육되어지는 것,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탈선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밖에 나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의 영향권 속에 벗어나 버리는 삶. 여러분들,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이것도 역시 마음을 빼앗길 때 오는 부분들.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잘 지도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그것을 취하고 또 누리고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 회사를 다니는데 이거 자기 회사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충실하려고 하는, 이게요, 우리 영역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마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을 다른 곳에 바꿔버리는, 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보세요, 우상숭배는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반역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럽혔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 정말 지겨울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게 한 사람이 한 대가 아니고 수백 년이 걸리는 과정 속에
이게 흘러내려왔다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오늘까지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밤하라 밤하라. 산당이라는 의미이지만 매우 결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에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 리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이르라.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얘기가 전달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전달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30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와, 한 번 더 볼까요? 31절까지 시작.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여야 되느냐? 지금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조상들의 얘기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거가 아닌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제는 끊어낼 때도 되어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도 되어 있고, 또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어떻게 일관성 있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묻는 말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게 묻는 그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 20장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삶이 결정된다. 내일의 삶은 오늘이 결정되고, 다음 달의 삶은 이번 달에 결정되고, 내년의 삶은 금년의 삶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면, 오늘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면 내일의 삶이 보장될 것이고, 다음 달의 삶이 걱정되면 이번 달에 깨어 있으면 될 것이고, 내년이 기대가 된다면 금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깨어 있으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내가 누구 앞에 찾아가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이 우리가 궁금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기를 원하고 절대로 세속주의, 세속 문화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우리나라가 매스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세요? 저는 이 작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이 금년에 코로나 오면서 그 TV 조선에서 그 미스터 트롯 하고 이번에 추석 때 나오나 그 대한민국 어게인이 뭐예요? 뭐 이거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매스컴에서 뭐 조금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막 순간적으로 확 갔다가 또 새로운 거 오면 또 확 갔다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기사 하나 뜨면 확 갔다가 또 기사 하나 뜨면 확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정말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좁은 나라는 좁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어떻게 영향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과 삶 속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상숭배를 통한 선민들의 결과는 뭐냐?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절대로 얻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국 이루리라. 결코 이루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혹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깨어있다는 이 삶 자체가 매우 귀한 것 아니겠어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선민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인 것은 무엇인가? 에스겔 20장 33절에 분노를 쏟아 그들을 반드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의 결과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끊임없이 일괄성 있게 갔죠.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구원의 역사,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근데 지금 저 고국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지금 고국에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에레미야. 아니 요시야 왕 13년에 에레미야를 부르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이 5 왕에 걸쳐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끊임없이 지금 고국에서 선포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발강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고국에서는 고국에서대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분노를 쏟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 절 말씀 안에 심판과 회복 2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도 쏟아내고 심판도 하시지만 무엇도 하신다? 회복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분명히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민을 징벌하는 과정 속에서 패역자들에게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게 하지만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와,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울 뿐만 아니라 이 안에 깊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엄마들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다가 그 다음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맞는다. 에? 그렇게 하면 맞는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져요. 옆집 딸을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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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맞는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못하지요. 옆집 아들 그렇게 때렸다가 난리 나죠.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혼내면, 어머니 앞에서 혼내면 밖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때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손주들이 있어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 앞에서 애를 부모가 막 혼내면 그거 안 좋더라고. 그거. 에? 분명히 교육하는 건데 어른 앞에서 이 아이 훈육하는 거 별로 안 좋구나. 그 굉장히 마음이 이러는 마음이었구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에?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른들 앞에서 진짜 아이들 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이 이들을 진짜 제하고 싶어서, 이들을 정말 징벌하고 싶어서, 이들을 징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는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시고, 지금이라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곳에서라도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땅에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와, 뭐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님 믿고 주시는 복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것,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증언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다닌 분이 배드민턴 기계를 기증하겠대요. 혹시 배드민턴 기계 보셨어요? 기계에서 막 배드민턴 공이 나오면 막 치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야구 나오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은 120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막 그것만 치면 막 운동이 돼요. 어제 제가 일부러 사역자들을 불러다가 제가 탁구 치는 걸 보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탁구장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를 하고 나서 몸에 느끼는 게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서 몸에 느끼는 게 있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이건 다 주신 거예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에 악기를 그렇게 다루어가지고 너무나 이 악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걸 그렇게 연습하더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저는 수천 가지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그거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주셨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요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쓸 때 내가 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해는 돼요 지금? 반응이 없어요. 하여튼 마스크 벗어야 돼 빨리. 하여튼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와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사랑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러면 우상을 섬기라는 게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안타까우면 이 말씀하실까? 너희 예물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결국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그 발강가에 있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제발 좀 우상 섬기지 마라. 에?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거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애통이 오늘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든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져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방신,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면서 패역하게 하지 말아라. 패역한 삶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당부, 은혜, 사랑, 배려, 관심, 이게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애를 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인내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심판의 사건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영혼 생각할 때 막 나도 애통하고 막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정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